시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임재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귀한 말씀을 깨달아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12살의 소년 예수님 부제로 천재성과 분명한 영적 정체성 그리고 겸손을 보여주시는 소년 예수님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누가복음 1, 2장 이 누가복음 1, 2장이 참 귀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에는 절대 볼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누가에게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의 배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그 배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자세하게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해서 데오빌로에게 확신을 주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지만 그로 인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읽고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누가가 이런 기록을 남겨준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장 2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바로 이것도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예수님의 12살 시절, 소년 시절의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예수님이 어린 시절, 10대 시절, 20대 시절을 어떻게 보냈을까, 어떻게 보내셨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복음서는 여기에 대해 다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고맙게도 누가복음만이 예수님의 12살 시절에 그것도 작은 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사건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소년 시절 어떤 분이셨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셨는가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귀한 교훈이 되고 또 우리가 적용하고 본받아야 할 부분이 있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12살 넘으신 분들이죠? 여러분 12살 시절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자, 그것과 함께 예수님의 12살 시절을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또 마음에 새기고 공부하는 가운데 12살 소년 예수님에게서 세 가지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12살 예수님의 천재적인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은 여러분 대부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아기 예수의 시절에서 이제 세월이 흘러서 12년이 흘렀습니다. 적잖은 변화가 있었겠지요? 아마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부부로서 자녀들을 또 낳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몇 명이 됐을지는 모르지만. 자, 그러는 가운데 여전히 그들은 어렵고 경건한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 정말 2-3살, 대여섯 살, 7살, 8살, 9살, 10살, 이때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추측만 할 뿐이죠. 아무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해서 경건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 일환 중에 하나가 절기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41절에 보니까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했습니다. 온 가족을 이끌고요. 6월절 절기는 7일 동안 지내는 것이었거든요. 자, 4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뭐 굉장히 그 6월절에는 외지로부터 온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막 북적북적하고요. 이 나사렛에서도 자기 가족만 간 게 아니라 이웃 친척들까지 막 공동체를 이루어서 가기 때문에 막 아이들은 아이들 앞에 있고 어른들은 뒤에 있거나 어른들이 앞에 있으면 아이들이 뒤에 있거나 그래서 막 그룹으로 이렇게 우르르 몰려가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수가 같이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머물러 계셨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하루 길을 갔는데 당연히 있어야 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아서 걱정과 근심이 된 요셉과 마리아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여기저기 찾아보고 성전에 들어갔더니 46절, 47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47절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적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의 선생들은 당연히 율법 선생님들, 좀 더 높이는 말은 율법 학자들, 오늘날로 하면 교수님들, 굉장히 그 율법에 대한 학식이 높은 그런 분들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데 이 12살 먹은 예수님이 그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놀랍게 여기더라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요. 에키스탄토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게 어떤 정도로 놀라운 거냐면요.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놀랍다 그런 뜻이라.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우리 만화책 같은 거 보면 막 놀라운 일이 있을 때 눈이 팡 튀어나오는 거 이 만화로 묘사를 하고 하진 않습니까? 그처럼 너무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네. 왜요? 이 아이의 수준이 너무나 대단했기 때문에. 네. 참 그때 나눴던 그 대화와 질문과 대답을 기록하고 있다면 참 우리에게 예수님의 수준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겠는데 아쉽게도 이것은 침묵하고 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에 들려오는 전해지는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은 그때 당시 학자들과 구약의 율법의 말씀들 뿐만 아니라 심오한 철학과 또한 자연과학 등에 대해서도 아주 여러 방면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깊이 토의하고 질문하고 대답했다 하는 그런 전승이 내려오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참고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정확한 건 아니죠.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적으로도 천재성을 가졌고 말씀도 대화를 했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굉장한 수준에 이른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 대부분 보통 사람들인데 아주 개중에 특별하게 천재적인 지능을 타고난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도 IQ가 굉장히 높아서 어릴 때부터 똑똑하고 해서 공부도 잘하고 하는 분들이 분명히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오늘 말씀 안 하시길 작정하셨어요? 뭐 부러워해도 어쩔 수 없고 안 부러워해도 어쩔 수 없고
하여튼 타고난 그러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2017년도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슈퍼스칼라라고 하는 기관이 발표한 2017년 당시 세계 최고의 천재들을 소개한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10번째, 10위가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스티븐 호킹 박사였습니다. 물리학의 천재라고 그러죠. 근데 다 생략하고요. 1위가 누구냐면 중국계 호주인이자 중국계 미국인인 테렌스 타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테렌스 타오, 1975년생인데요. 어린 시절부터 아주 천재였다고 합니다. 수학에 특별히, 과학에 특별한 재능을 발휘를 해서 영재 교육을 받고 16살에 호주에 있는 한 대학에서 학사, 석사 과정까지 16살에 끝내버립니다. 정하죠? 자,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16살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20살 때 미국의 그 인류 대학 중에 하나인 프린스턴 대학의 수학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20살 때. 그리고 24살에 미국 역사상 최연소로 캘리포니아 대학 수학과 교수가 됩니다. 여러분, 최고로 IQ가 높은 사람이었는데 그때 당시 IQ가 얼마였냐면 230이었다고 합니다. 230. 예.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때는 IQ를 테스트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비교도 안 되지만 우리 예수님도 굉장한 분이셨다라는 것. 지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우리가 천재라는 표현이라는 것이 예수님에게 적절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보면 되지만 어쨌든 천재라는 단어를 그분한테 써도 뭐 전혀 무리가 없는 그런 분이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46절에 보니까 그 율법 선생들과 그 말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그렇게 대화하면서 이렇게 그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보내신 거예요. 7일 동안 6월절 절기를 지키고 지금 3일 만에 돌아온 거거든요. 근데 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성전에서 말씀에 대해서 주고받고 했던 거예요. 수많은 질문들을 하고 또 듣고 그러면서 또 학자들을 놀라게 만드는 그러한 놀라운 그런 천재성을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이 이야기가 나중에 예수님이 공생의 시절에 살아갈 때에 그대로 나타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을,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제일 많이 하신 것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첫 번째 중요한 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쉽게, 아주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수많은 질문을 던지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복음서에 보면 300여 개가 넘는 질문을 예수님이 던지셨다라고 어떤 학자가 쓴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세밀히 한번 들여다보시면 뭐 했느냐, 어째 했느냐 하는 어떤 질문형의 말이 굉장히 공생의 시절 예수님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질문을 통해서 생각하게 하고 또 깨우치게 하고 통찰력을 얻게 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대화의 천재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대화의 천재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어떤 질문을 받아도 지혜롭게 통찰력 있게 대답하시고 진리를 증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천재성을 가지셨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12살 소년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분명한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47절까지 우리 읽었는데요. 4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8절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그렇죠, 당연히. 아이고 야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말도 없이 이러고 있느냐, 말이라도 하지. 우리 걱정했지 않냐.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지 아니하느냐, 너를 찾았다. 그랬더니 4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보통 아이 같으면, 보통의 상황 같으면 엄마 미안해요. 내가 깜빡 잊었네요. 걱정시켜 드려서 죄송해요. 이렇게 말을 해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말씀은 안 하시고요. 49절에서. 여러분, 이 49절이 참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말씀인 것은 예수님의 육성으로 나온 말씀이 기록된 첫 마디가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자,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죠? 성전을 보면서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걸 통해서 예수님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짜 아버지는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고 그 하나님의 집. 물론 하나님의 집은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구별된 이 성전을 또한 이 지상의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집에 내가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집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하여 관계하고 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자, 분명한 자기의 정체성,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체성은 벌써 오래전에 12년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가르쳐줬던 정체성입니다. 당신의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며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은 자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목자들이 천사들로부터 받은 그 말에도 똑같았고 동방박사들도 계시해 주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몬과 한나도 가르쳐줬던 그 정체성, 바로 그 정체성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더욱더 또렷하게 갖고 계셨는데, 여러분 12년이라는 세월이 작다면 작을 수 있지만 또 길다면 꽤 긴 세월 아니겠습니까? 이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에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찾아온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착하고 아주 영민하고 똑똑하고 겸손하고 경건하고 이런 모습은 분명히 있었을 거지만 어떤 특별한 기적을 일으킨다든가 그런 건 없었는가 봐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굉장한 그거는 잘 보여주지는 않으셨나 봐요. 그랬더니 자기들도 모르게 이제 자기들도 아기 낳고 하면서 그냥 예수가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 그런 식의 구약의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중 그런 식으로 예수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기들도 모르게 어느 정도 망각하거나 아니면 별로 그렇게 깊이 생각을 잘 안 하는 그러한 수준이 되었나 봐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아는,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참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냥 나는 내 이름 내면서 나는 몇 년도에 태어났고 무슨 공부를 했고 무슨 직장을 다니고 있고 이게 진짜 나의 정체성입니까? 아니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물어보는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질문하고 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나.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여러분이 믿고 있고, 알고 있고, 고백하고 있고, 그분을 진짜 내 삶 속에서 동행하고 있고, 신뢰하고 있고,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에 있어서 굉장히 결정적인 부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정말 너무나도 당연하듯이 베드로의 그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보혈과 그분의 부활만이 나를 죄로부터 영원히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되게 만드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고 그분은 또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신 분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고백하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아멘. 이렇게도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당신은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어보면 이 정체성이 망각될 때가 있어요. 흐릿해질 수가 있다고요. 요셉과 마리아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어쩔 때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느냐? 고난이 자꾸 찾아올 때.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보다는 내게 고난과 시련이 다가올 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정체성의 혼란이 오게 되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인사 나눌 때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끝까지 가야 진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아멘. 분명한 영적 정체성,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분명한 영적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순종과 겸손을 보게 됩니다. 소년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이죠. 자, 율법학자들과 굉장히 대등할 정도 아니면 율법학자들을 능가하는 수준의 대화를 했던 소년 예수님. 그리고 또한 49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던 예수님. 네. 굉장히 어쨌든 지능적으로 굉장히 높은 지능을 갖고 있는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굉장히 심오한 지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도 뭐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렇다면 소년 예수님은 굉장히 가난하고 수준 낮은 동네인 나사렛에 살기보다는 부모님에게 어머니 아버지 이제 저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와서 저 학자들에게 배우면서 더 심오한 학문을 쌓고 말씀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같이 이사 오든지 아니면 나만 유학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부모가 너무 가난하고 또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라는 거 너무나 또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과 섭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예수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51절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부모님과 함께 내려갔다. 고향으로 내려갔다.
이게 지형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사렛은 굉장히 낮은 저지대고, 갈릴리는 낮은 저지대고, 예루살렘은 시온산이라고 그랬어요. 시온성이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높은 지역에 있어요. 한 700m인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여기 우리 캘거리에 1000m 넘지 않습니까? 밴쿠버가 저 150m, 100m 그래밖에 안 되잖아요. 위에서 내려가듯이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으로 내려가셔서 부모님을 순종하고 잘 받으셨더라. 그런 의미이기도 한데, 두 번째로는 영적 의미도 있습니다. 이 내려가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카테베라고 하는 말인데,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다는 의미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자기를 낮추다, 낮아지다 하는 그런 뜻도 있어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도 물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첫 번째죠. 그런데도 그분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사 자기가 구원해야 할 죄인에 불과한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사실은. 이게 객관적 관계입니다. 육신의 부모이지만 동시에 자기가 구원을 해내야 할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로 구원을 해내야 할 죄인들인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수준 그 격차라고 하는 것은 뭐 말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육신의 부모이기 때문에 하나님 섬김 다음으로 그분들을 겸손하게 순종하고 자기를 낮춰서 받드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에 온 것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오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대요. 그 섬김의 절정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섬김의 시작은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고 섬기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인류부터 찾지 않으셨어요. 인류부터 내가 구원하겠다 뭐 이런 외침으로 나가지 않으셨어요. 그의 섬김의 시작은 가까운 데부터 섬기기 시작하셨어요. 가까운 데 누구요? 자기 부모님부터. 자기 동생들, 자기 가족들, 자기 이웃들. 그 속에서부터 섬겨나가기 시작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항상 큰 일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믿음이 있다 하는 자가 자기 친척과 자기 가족을 저버리고 밖에부터 섬기겠다, 밖에부터 일하겠다 하는 자는 뭔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어요. 물론 예수님은 때가 돼서 공생의 사역을 해야 할 30살이 와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제 사적인 것을 정리하고 가족보다는 이제 제자들과 인류를 향해서 유대를 구원하고 아시아를 구원하고 유럽을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길을 걸어가셨지만 그 전까지는 조용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겸손하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배운 것도 없고 또 죄인 신분적으로도 너무나 낮은 부모이지만 그 부모님들을 섬기면서 이렇게 조용히 자기의 일을 십자가를 지를 일을 준비하셨던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 우리 자녀들 중에 특히 이민 와서 보니까 우리 1.5세, 2세, 3세들 중에 우리 1세 부모님들이 이제 나이도 먹고 나중에 보니까 영어도 잘 못해. 발음도 이상해. 그리고 그거를 뭐 심각하게 이렇게 하진 않겠지만 장난같이 비웃고 약간 무시하고 그런 경우 우리 가끔 이렇게 보거든요. 여러분 그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든
겸손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겸손한 태도를 갖고 사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그가 능력이 있고 천재라 할지라도요, 교만해버리면 하나님 쓸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구약에 보면 잠언서에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죠. 잠언 18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열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또 잠언서 3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인데 마귀가 교만해서 죄진 거예요. 마귀가 마귀 된 게 교만 때문에. 그리고 그 마귀가 뱀의 모양을 했든지 뱀을 대동했든지 인간을 타락시킬 때 뭘로 범죄하겠죠? 교만으로 범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못 먹게 만든 거야.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 자기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평가하는 자리에 자꾸만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자꾸 세우는 분들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힘들죠.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기독교의 본질, 예수님의 본질은 우리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하는 존재이다라는 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뭐가 이렇게 내세울 게 있고 교만할 게 있나요? 공부 좀 잘한다고? 머리 좋다고? 능력 많다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을 보면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랬어요. 자, 능력이 많은 사람만 교만한 게 아니라 능력이 없고 또 어떤 사람이든 간에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특징 중에 가장 큰 게 교만이거든요. 자꾸 교만해지려고 하는 게 있어요. 남을 자꾸 비판하고 정죄하고 평가하려고. 손가락질하고. 네. 제가 볼 때 그 사람 별 볼 일 별로 없는데도 자꾸 그렇게 남을 평가하기를 잘하더라고요. 결국 자기를 자꾸 깎아먹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지를 못합니다. 늘 겸손하게 예수님을 본받아야죠. 우리가 하늘보다 높은 분, 하나님과 동등한 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자기를 낮춰서.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갖되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갖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아멘. 목사님들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목사님의 설교가 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 받으려고 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서로 볼 때 저분의 믿음이 또 나보다 나은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주는 게 좋죠.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났다고 내가 최고라고 그러고 자꾸 그러면요. 아무도 안 좋아해요. 아무도 안 좋아한다고. 우리 예수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9절까지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로 그의 무릎에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라 시인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날마다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살아계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가족들, 이웃들 앞에 절대 잘난 척하지 말고
늘 겸손하게 섬기면서 받드는 그런 삶을 살 때 전도의 길도 열릴 수 있고요. 또 믿는 사람들끼리는 그렇게 더 화목하게 될 수가 있고요. 그죠? 더 낫게 늘 여기고. 당신의 부족함 분명히 있고 나의 부족함이 있지만 당신의 장점이 나의 장점보다 나가 갖고 있는 장점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이렇게 살아가면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52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본질적 모습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기쁨이 되고 존경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본연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 백성도 칭송하였더라. 그랬어요. 초대교회.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도 그런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피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부모님과 이웃과 사람들을 겸손하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되고 사랑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살 소년 시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세 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 그리고 겸손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거는 우리가 언제든지 결단하고 그죠? 늘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나아가야 할 건데 문제는 천재성입니다. 천재성. 이거 어떻게 그냥 막 포기하고 살아가야 될까요?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처음엔 미약하였으나 그 나오잖아요. 욥기에. 그걸 우리 지능에다가 이렇게 지성에다가 대입을 해볼 때 우리가 많이 배우지를 못했어. 뭐 그렇게 머리도 좋은 것 같지 않아.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정말 돕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보혜사 성령님을 이사야서 11장 12절에서는 뭐라고 소개하는지 아십니까?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랬어요. 구약에도 보면 브살렐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이 지혜를 충만케 하사 각종 성막을 만드는 일에 지혜를 주셔서 뭐 엄청난 것들을 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보셨죠? 여러분, 성령은 첫 번째 소개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인데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영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도 요셉과 다니엘에게 꿈의 해석의 지혜와 총명을 주셨던 분이 성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요, 그 성령을 의지하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요한복음 14장 16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가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그죠? 그 성령을 인도받고 의지하고 그러면 영감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통찰력을 주시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보다 훨씬 더 달라진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수가 있다. 실제로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보면 그분들은 갈릴리 나사렛의 어부였습니다. 공부를 거의 하나도 못하신 분들입니다. 예수님 제자로 뽑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나중에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고 계속 사역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를 받고 영감을 받아 그들이 노년에 기록한 것이 베드로 전후서. 여러분 읽어보세요. 베드로 그 학력 없는 분이 쓴 글을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베드로 전후서를요. 얼마나 귀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내 어머니라 네가 오늘부터 맡아라. 내 어머니를 맡아라. 그래서 어머니를 일단 보호하는 역할을 하면서 그의 사역은 연장이 되고
최후에까지 남아있는 사람이었어요. 80대 후반에 순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면서 또 계속 그도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을 하면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영감을 받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계시를 또 받은 것을 연결해서 그가 또 80대 초반인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 노년한 나이에 기록한 것이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이요, 요한 1, 2, 3, 4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책인지.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고 싶습니다. 우리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에게 소망을 주고 싶습니다. 나이 먹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안나도 84세이지만 늘 성전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금식하더니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신 것을 기억하고요.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혜도 열리고 지식도 열릴 수 있고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려해서 말씀드린 것은, 그럼 우리 노력을 안 해도 되느냐? 그거 아닙니다. 노력을 해야 합니다. 깊이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천재는 노력을 합니다. 노력해서 더 좋은 천재가 되는 겁니다. 겸손히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노력하는 가운데 더 좋은 천재가 되는 것입니다. LA 다저스의 오타니를 아십니까? 지금 20세기 최고의 야구 선수, 야구 천재라고 그러는데, 그런 정말 겸손한 인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늘 겸손하게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또 노력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 읽을 말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지적인 능력이 굉장한 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만나고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나고 헌신하고 바울의 주치의가 되어서 평생 따라다니면서 그를 돌보고, 그는 결혼도 안 했어요. 그런 기록에 보면 그가 84세가 될 때까지 사도 바울이 죽고 20년 더 복음 전가하다가 죽었다고 하는데, 그는 원래 지능이 있는 분이었지만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에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그게 여기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일,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시작된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인데, 역사적 사실인데, 이거에 대하여 전하고 싶은 사람들이 말로 전했을 뿐만 아니라 기록으로 남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나도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나도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자료를 듣고 그 근원부터 자세히 살피고 듣고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이 데오빌라와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느니, 왜냐하면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욱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 데오빌라와 각하에게 복음이 이 귀로, 눈으로, 말로 전해졌어요. 그런데 이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하여 이 누가가 철저하게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서 조사하고 연구해서 그 가운데 성령께서 또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게 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영적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받들고 이웃을 받들고 가족을 받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정말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공부에도 지혜를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모든 일에 지혜를 주십니다. 삶의 모든 일에 지혜를 주십니다. 복음은 전하는 일에도 지혜를 주십니다. 인간관계에도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를 더욱더 귀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늘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